징태양난에 빠진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수록 고난을 당합니다. 핍박하는 자들은 다름 아닌 종교 지도자들이고, 이에 예레미야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신세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레미야의 고백록입니다. 7절부터 13절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면 외부로부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전하지 않으면 자신의 내부,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고통이 더 크기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초두에 보면 권유하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권유하다라는 말은 유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유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에게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으로 인하여서 예레미야는 9절에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7절에 보면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다라는 그런 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강함에 자신이 압도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의 의지로,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외부의 공격이 너무 크고 그 고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리라라고 다짐하지만, 그러나 나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보다 강한 것처럼 이 예언자의 마음에 불처럼 남아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예레미야보다 강했던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냐? 바로 말씀이 우리를 압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압도하시고 그 강한 말씀이 우리를 주관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원하시며 또 우리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고 또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냐? 그렇다면 말씀에 압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을 선포하면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근데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적 고통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다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아멘. 10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무리의 비방과 그리고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들었던 것이 무리의 비방과 그리고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사방이 두려워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방이 두려워함이 무슨 뜻이냐면 마골 미사빕입니다. 마골 미사빕. 번역을 좀 틀리게 해놓은 거예요.
이 표현은 이 마골 미사빕,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뭐냐? 사방이 두려워함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표현이 바로 예레미야가 바스훌에게 붙여준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지금 사방이 두려움, 마골 미사빕이라고 부르며 조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에서는 마골 미사빕이라고 번역을 했고, 오늘은 그냥 사방의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똑같이 마골 미사빕이에요. 오히려 사방의 두려움으로 둘러싸인 사람은 모든 이들의 비방을 받고 있는 예레미야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스훌에게 붙여준 이름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바스훌과 주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마골 미사빕이라고 오히려 조롱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주변에 편안하게 지냈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그가 실족하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유혹을 받게 되면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서 유혹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 이 초두에 나와 있던 권유하다와 동일한 동사입니다. 이 유혹이 어떤 유혹이냐? 성경에 보면 드릴라가 삼손을 유혹할 때 바로 그 유혹입니다. 그래 그 유혹에 넘어가면 바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유혹인 거예요. 그런데 11절부터 13절, 정말 10절까지는 정말 치열하고 아주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예레미야가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11절과 13절은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며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머물러 있으므로 예레미야는 보호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11절 내용이고, 12절은 보복하시고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으며, 특별히 13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생뚱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곧 죽게 생겼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11절부터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그리고 13절에서 이제 찬양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또다시 바뀌어요. 자, 거기 가장 극적으로 바뀌는 게 언제냐? 바로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14절에 보십시오. 갑자기 내 생일을 저주를 받았다며. 보시면 가장 그러니까 앞뒤가 지금 안 맞는 그런 지금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고 한 번 또 바뀌고 또 다시 바뀌게 되었어요.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14절부터 갑자기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욥기 3장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에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은 바로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예언자의 아버지는 등남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지만 예언자는 그 기쁜 소식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의 어머니의 태가 자신의 무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고생과 슬픔을 보아야 하는 예레미야의 삶 때문이에요. 예레미야의 삶을 딱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한 자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삶은 고생과 슬픔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고생하고 슬프려고 태어났으면 태어나는 것이 저주스럽다는 것. 그래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은 여호와를 찬양하지만 14절부터 갑자기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의 신앙이 변질된 것일까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 신앙이 떨어지고 땅에 떨어지고 변질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만큼 처해 있는 환경이 괴로웠던 것이에요. 그는 신앙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이 도리어 핍박하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불보듯 뻔한데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제 준비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자신을 지금 욕하고 조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그러한 상황에도 자기 생일을 저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욕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사람들이 박해할 때에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하였던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할 것이에요. 욥도 고난 가운데 자기 생일을 동일하게 저주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짜증 부리며 대들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미루어 볼 때에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이 있어요. 바로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대단한 선지자죠. 정말 이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사명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인류에 정말 인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예레미야도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단순히 그 순간의 말로 그 사람의 전체 인생 그리고 신앙을 평가할 수가 없고, 또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자기 생애를 저주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의 어떤 신앙과 믿음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평가하면 안 되는 것이요. 순간순간 변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예레미야를 믿음으로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그 내뱉은 말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리더자, 종교 지도자, 본이 되어야 할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운전을 하는데 그 습관이 있다는 것을 저희 딸 아이가 가르쳐 줬어요. 언제 저기 뒷대리에 딸 아이가 타는데 저한테 이러더라고. 아빠 욕 좀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낯이 뜨겁더라고요. 낯이 뜨거워. 아유, 내가 그 가끔 이제 거칠게 하는 그 운전자 보면 이제 납득이 안 되면 나도 욕을 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딸아이가 가르쳐 주더라고. 아빠 욕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하면서 욕하면 목사 그만해야 됩니까? 아니죠. 세상에 욕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화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유, 목사님은 욕하시지 못하겠지, 화내시지 못하겠지. 우리 장로님은 욕 못하시고 화도 안 내셔. 장로님은 착하신 분이야.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욕 못하고 화 못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들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욕을 안 하고 화를 내지 않는 것은 바로 자기 내면의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 실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인내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따라서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공론화하고 비판하지 말고 우리는 덮어주고 보완해주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우리가 지향은 하지만 실제로 정말 우리가 정말 거룩한 존재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주님께서 의로운 존재라고 그냥 여겨주시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지, 우리가 의로운 그런 사람,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아니란 것이요. 그냥 재판할 때에 이 사람은 의롭습니다 하고 땅 이렇게 선포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순간에 실수했던 그런 말들, 순간에 한번 실수했던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공론화시키고 그러는 것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보십시오. 지금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사역에 실패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노력하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어떤 들보를 봐야 되는 거야. 딴 사람의 어떤 티를 보고 그것을 막 이렇게 욕을 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부흥기가 아닌 세잔과 세태의 시기였습니다. 이럴 때 어떤 메시지가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왜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고생을 당하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예레미야의 사명을 이해해야 돼요. 예레미야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시점이 언제였냐? 바로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사명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멸망당하기 직전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날것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곧 심판받기 때문에 한 생명이라도 구원해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제 곧 심판받는다, 파멸이다, 멸망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절대로 대항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독특한 민족성을 갖고 있어요. 아주 애국심이 똘똘 뭉쳐 있습니다. 국가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그냥 잡혀가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 그것은 매국노예요, 매국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떡하니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그런 기적들을 너무나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본인들은 우상 숭배를 해놓고서는 자기들은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그냥 여겨지는 것이고, 바로 그 한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파멸과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랑이 굴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도 과연 우리가 영적 부흥기입니까? 아니면 쇠퇴기입니까? 지금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너무나 끔찍하고 잔혹하리만큼 그렇게 처절했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영적 부흥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영적인 쇠퇴기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요즘 이렇게 막 부흥이 되나요?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부흥되지 않고,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들의 10%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하니 얼마나 이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을 것이요. 그럼 복받으라는 메시지일까요? 그렇지 않죠. 과연 이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회개하라는 메시지겠죠. 그리고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명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대우를 받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혹은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떵떵거리고 대우받고 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쇠퇴기를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쩌면 잘못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정말 이 영적인 쇠퇴기이고 정말 주님이 오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정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나간다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고 조롱받는 것이 정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런 핍박과 조롱을 받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심판을 전하자니 핍박이 있고 전하지 말자니 말씀이 불이 자신을 태우는 듯하고 있습니다. 바스올에게 마골 미사빕이란 이름을 주어졌지만 오히려 그 이름으로 지금 자기 자신이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그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를 유혹하여
선지자직을 그만두게 하려고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묵상하며 되새기면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기 자신을 다독거려가면서 지금 사명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오히려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하시고 원수를 보복하시고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자기 생애를 저주하면서 연약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예레미야는 결국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가 무엇입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 멸망한 그 처참한 상황을 묘사하여서 그러니까 애통한 시를 지은 것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레미야 애가까지 짓고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순교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었던 귀한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때로는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자기 생애를 저주하기도 하고 또 연약한 모습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당하여서 그 말씀을 끝내는 실현시키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죠. 자빠질 때도 있고 또 입으로 실수할 때도 있고 또 분을 참지 못하여서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 어떤 타인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랬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도 실수했어요. 예레미야도 실수했는데 하물며 연약한 저와 여러분은 어쩌겠습니까? 실수한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명의 길로 가십시오. 그래서 판단은 우리가 지금 실수했을 때 주님은 판단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을 다 산 후에 주님을 만날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실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또 타인의 작은 실수에 너무 이렇게 나무라지 마시고 너그러운 마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